우리의 중국 땅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국 1구역과 2구역의 모든 학생들 위에도 그리스도 영과 성령으로 날로 자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 머나먼 모리아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지막 마리를 향하여 치어닿는 이 인류는 돈과 명예에 다, 마음과 생각들이 다 우상들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만이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지점을 제시하고 있고, 내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목표 지점까지 우리에게 갈 수 있는 영적 지도를 그려 말씀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가다가 태풍을 만나고, 때때로 가다가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를 만난다 할지라도 앞만 보고 가며 그 목적지에 가며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킬 수가 있다는 목표가 분명하오니, 그 목적 앞에 어떤 흑암의 악한 마귀들의 역사라도 다 무너지고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나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주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날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을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게 깨어 있으라.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 기다리겠네. 그날에 무덤 속에 잠들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주의 얼굴을 공중에서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멜기세덱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가 가라사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이 말씀을 하시니가 주 강림할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결탄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빌립보서 3장을 통하여 18절부터 우리 가운데 말한 내용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랬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왜 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하느냐 하면 이 복음이라는 이 세계는요, 이건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있는 시간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미 바로 몇몇 화도 안 되는 옆방에도 여러분의 아이가 뭐 하는지를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불과 3m 밖에 안 되는 거리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런 벽이 하나 치지게 돼 있다면
불과 2m, 3m밖에 안 되는 그 세계도 무슨 짓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림자가 그렇다니까 여러분. 실상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 이게 지금 여러분은 우리가 믿어지니까 그냥 다른 사람도 다 믿어질 것 같지만 이건 결단코 그렇게 되는 세계가 아니야. 그림자 세계도 이 벽이 하나 생기면 2m, 3m의 그 안에서 하는 일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기도로, 이걸 어떤 돈으로 사고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예. 이 은혜는 하늘로부터 와야 되고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곳 교회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주는 줄 알고 그 목사에게 종이 되고 그냥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냥 그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종이 돼서 모든 걸 다 하지만 그 자체는 이미 마귀에게 다 속은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 마귀에게 속았다고 하는 겁니까? 이미 그 전하는 말씀 자체가 거짓말을 가르친 거예요.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걸 부인하면 거짓말쟁이에요. 문자입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어요. 지금요, 이 내용물이 없으면 그게 거짓말이 돼버린다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컵에다가 누군가가 저에게 먹으라고 물을 갖다 따라 놨는데 여기다 극악을 갖다 놓고 외병상으로는 이건 아무도 모른다니까 지금요. 예, 이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먹어봐야만이 되는 거예요. 늘어봐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예. 그런데 이 세계를 여러분이 죽어봐야지 이걸 확인하면 늦었어요. 예. 그러니 이 세계를 모르는데 이 세계를 알고 우리가 내가 살아서 복음을 만나 구원을 받으려면 정말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가르치는, 제가 가르치는 이 은혜가 아니라 제가 전하는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이 주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살아서 알 수가 없다니까요. 예. 죽어서는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늦었어요. 늦었다니까. 그때는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분명히 히브리서가 9장 27절에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려주는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옛사람 제 몸이 있다는 것을 이걸 해결 못하고 모르고 죽어버리면, 죽으면 알게 돼요. 그것은 죄라는 것이요. 그러면 그때는 늦었다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음성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그 목사의 은혜가 아니라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고 구원 받으라는 게 사람이 사는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100억을 벌고 1000원을 벌고 1조를 벌어가지고 인생의 대통령까지 한들, 사람이 한번 태어나다가 살다가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1조를 가지고 대통령까지 하고 살았는데 내가 죽고 보니까 옛사람을 해결 못하고 죽었다면 그 인생을 로마서 6장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예. 무슨 열매가 있었냐 말이에요. 죽어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100조를 가지고 대통령까지 했던 네가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가 2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정말 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 가운데 얘기한 줄 아십니까요? 이건 사람이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하잖아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3장 18절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죄. 불의한 죄가 뭡니까? 이게 불법이잖아. 지금요, 제가 불법이 뭐가 불법이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요한일서 3장 4절, 법이 없는 상태의 죄가 불법이에요, 여러분. 예, 법이 없는 상태의 죄는 내가 착하게 살아도 이 법 없는 상태의 죄가 나한테 적용이 되면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건 행위의 죄가 아니라니까요. 자범죄가 아니라 이 죄는 내가 사람이 되면 갖고 있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5장 12절, 갈라디아서 4장 8절, 시편 51편 5절, 이게 바로 내가 죄인이 되는 이 본질성이라니까, 여러분. 예, 이게 바로 법 없는 상태의 죄예요. 이 법 없는 상태의 죄, 이것이 바로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죄는 불법이다. 예. 그런데 이 죄가요, 자범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극락을 가고, 불교는 그것도 전부 다 자기가 자범죄가 된 거에 대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리이탈을 잘하면 내가 죽으면 극락 가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내가 짐승으로 안 태어나고 죄를 많이 짓게 되면 뭐 그냥 동물로 태어난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똥 같은 철학 같은, 똥 같은 그냥 신학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금 믿고 있다니까, 여러분요. 예. 사람이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요, 내가 죽고 나니까 자기 안에 옛사람이 남는다니까요.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은 뭡니까요? 내 자범의 죄가 아니라 법이 없는 상태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게 옛사람인데, 이 죄를 우리 주님이 로마서 6장 8절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 불법, 법 없는 상태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죄에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이건 굿뉴스예요. 돈이 없는 사람도 굿뉴스예요. 병이 걸린 사람도 이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굿뉴스예요. 건강한 사람도 굿뉴스예요. 아프리카 사람도 옛사람이 있으니까 굿뉴스예요. 한국 사람도 옛사람이 있으니까 굿뉴스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여기에 죽어야 할 게 법 없는 상태의 죄라니까요. 불법이에요, 불법. 예. 그래서 10절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단번 죽음이다. 이 죄가요, 우리 자범죄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우리 주님이 죽으신 죄는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은 전 인류에게 다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에 모든 사람은 인류의 지구에 어떤 사람도 해당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착하게 사람도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고, 죄를 지은 사람도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고, 예, 돈이 많은 대통령도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고, 돈이 없는 모든 사람도 여기 사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게 바로 이 죄를 범했다.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요. 이 불법이 뭡니까? 법 없는 상태의 죄야, 죄.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닫는다는 것은 제가 전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은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은혜가 와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의 사도들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도 그들은 죽어가면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죽어가면서. 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7절에 분명히 성경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이것은 민간에 대하여 퍼지지 못하게 하라. 위협하고 때리고 가두고 이 이름으로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네 이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Who believed his name? His name. Who believed his name? 그 이름이라니까 예수라고 지명하지 않고요. Who believed his name? His name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알고 있는데 천만에 만만해요, 여러분. His name이라는 것은요, 이게 비밀인데 여기에 지금 내용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풀어 헤친 게 예수는 율법 아래 왔다. 십자가 전이다. 이걸 풀어 헤쳐보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후다. His name을요, 풀어서 보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 안에 내용물이.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이요, 이 저같이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못 풀어요, 여러분. 이거는 철학자, 신학 박사 어떤 누구도 이걸 못 풀어요. 왜요? 이건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옛사람을 해결하면 그 아이 입에서는 나오는 말씀이라니까.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 His name이에요. Who believed His name? He gave the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His name는 그러면 누굴까요? 이미 골로새서도 2장 2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His name, 비밀이다. 그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His name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누가 그리스도가 된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지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그 몸이 있던 예수님은 2000년 후에 지금은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처럼 육이 없고 영으로 왔기 때문에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제가 귀신의 영이 들고 무당에게 쏘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 His name, 이미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분명히 베드로는 펼쳐냈어요. His name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4절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복음을 모르니까 뭐 성령의 파워, 홀리 스피릿.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홀리 스피릿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빌립보서가 여러분요, 그 3장, 빌립보서는 3장 18절에 왜 눈물을 흘린 줄을 아셔야 돼, 여러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 진짜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틀림없이 이렇게 말한다니까. 왜 바울은 이 말을 하느냐 하면요, 이미 바울은 고전 1장 17절에 보면요, 바울은요, 오늘날 뭐 율법에 그냥 신학교에서 다니고 그냥 그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은 그 예수 이름으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온 그 예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냈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Paul was sent by Christ라니까, 여러분. 예수가 아니고. 지금 저도 역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가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예수가 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자기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눈물 흘리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십자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얘기하잖아요. 자랑할 거란 나는 하나밖에 없다. 아니 바울이 여러분 학문이었고요, 여러분 신학의 철학이 이런 부족한 학문이 부족해서 여러분 이 얘기만 하는 줄 아십니까? 최고의 석학이에요. 사도 바울은 시대에 율법이 완전한 능한 자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다 헛것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 갖다 버려버리고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딱 요거밖에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결국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얘기하려면 뭐 얘기해야 돼, 여러분?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다. 이거 외에는 안 하기로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는, 이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굉장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멜기세덱 내용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 이런 말을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이 세상의 신학에서, 철학에서,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 나올까요? 이 얘기는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보냄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 보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의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 결국은 빌립보서 3장 여러분 그 8절과 9절에서 자기의 고백이 뭡니까?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냐 말이에요, 이게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틀림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때가 와요. 이건 복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이건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 된 사람,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3단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요, 저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법 없던 상태의 죄, 결국 옛사람, 이걸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돼서 죄를 깨닫는다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자범죄가 아니라 이게 불법이었구나. 불법이라는 게 바로 옛사람이었구나. 죄의 몸이었구나. 사망의 몸이었구나. 이걸 믿어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직 구원된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바뀌는, 그리스도가 앞으로는 이 시간이 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두 번째 단계야. 이 그리스도 예수가 된다는 것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인데, 이게 고린도서 5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새 생명은요, 예수 안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여러분이 30년 믿어보세요. 목사님이 변합될까요? 예수 30년 돼서 큰 교회 장로님 보세요. 변합될까요? 예수 30년 믿어가지고 큰 교회 권사 되는 사람 보세요. 변합될까요? 묵은 닭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기들도, 자기 스스로들이. 그 뒤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돼야지 되는데요.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은, 오죽했으면 자기가 눈물을 흘리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결국은 옛사람을 깨닫지 않고 막 제 몸을 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오직 예수를 전하고 할렐루야 그냥 다니면서 그냥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 크게 생기고 막 사람들 그냥 끌어모아 가지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원수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빌립보서가 3장 8절과 9절에서 그의 고백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다 해로 여겨야 한다. 다 똥으로 여겨야 된다. 똥요, 똥. 배설물이라고 했잖아, 여기요. 배설물은 뭘 배설물로 말합니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번 돈,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을 이제는요, 똥같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 먹었어요. 오늘 탕수육 먹고 내일 냉면 먹고 그냥 불고기 먹고 먹어봐봐. 그게 또 똥으로 나올 때 냉면으로 구분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불고기로 구분돼서 나옵니까요? 예? 그리고 먹을 때만큼 여러분 그냥 향기가 좋은 그런 냄새가 나옵니까요? 맡을 수도 없는 그냥 똥 냄새 안 들어 맡아봤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 그렇게 배설물로 버려야만이 여러분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말씀 듣고 멜기세덱 안에서 자라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이 돼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가 3장 그 18절에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여러 번 너에게 말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뭡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두고 지금 바울이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양의 옷을 입고 아직도 옛사람 제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고 그에게 쏘가 있는 모든 성도들, 교인들 전부 다 얘기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다. 저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그 속에는 옛사람 때문에 지금 노랗기라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근거를 둔 겁니까? 불법이라는 옛사람을 가지고 지금 양복 입고 있고 교회 크게 세우고 있으니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예. 교회 큰 걸로 가려져 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이미 그 사람 안에는 노랗지란 일이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쏘고가지고 22절과 23절에 가면 딱 죽어서 주님 앞에 섰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다 그래갔어요. 다 죽었어. 그런데 23절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그때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자,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은 사람들입니까? 주여 주여 했다 하잖아요. 주여 주여 했다고 하잖아요. 예. 뭐 다른 종교 믿은 사람들입니까요?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 자, 요한일서 3장 4절 불법이 뭐였어요? 법 없는 상태의 죄죠. 법 없는 상태의 죄가 뭡니까? 자범죄입니까? 본질입니까? 본질 옛사람이야. 이 죄가 로마서 3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23절. 예.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이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왕 중에 왕인 시편 51편 5절 다윗 댁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다윗 너도 죄인이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다윗처럼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고 로마서 5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 같은 사람도 사망의 왕노로 타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후손이니까?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분명히 모세까지 아담의 죄, 범죄 이걸 안 했지만
역시 사망의 왕노릇한다.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 3장 1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니까, 결국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죄가 로마서 6장 10절에 알려드렸잖아요.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이 죄가 불법에 대한 죽음이라니까. 여러분이 자범죄에 죄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불법에 대한 죽음, 법 없는 상태의 죄에 대한 죽음, 그걸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활했어요. 부활하면 여러분 고전 15장 20절은 예수라고 하면 이거는 망령된 사람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문재인 불러봐봐요. 그건 망령된 말이지. 예.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나 십자가에 죽 후에 예수 똑같은 걸로 생각해봐요. 대통령 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하고 같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여기에 딱 예수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예. 성경이. 그렇지, 이 자체를 모르면 빌립보서 3장 18절 얘기하는 것처럼요, 모든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그래서 이 비밀을 성경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이 비밀이,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2장 17절에 분명히 이 비밀을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영. 이 영이 바로 예수 영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영이에요. 우리가 직접 그 영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라는 영을 줬다니까요. 그리스도라는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끔 해놨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줬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을 알아서 구원받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이 다른 말씀을 들으면 이 하나님의 영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야만이 돼. 그러면 내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져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들어야 내 마음에 채워져서 내 마음에 들어가서 점점점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자란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가 4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자꾸 자라가지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돼갑니까요? 하나가 되어가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서 분명히 알려주는 게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아니고요,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The Spirit, 영이에요, 영. 이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하잖아요.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야, 여러분. 예.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저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들어가지고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저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 들을 때 이 감추은 만나, 감추은 만나가 뭡니까? 말씀이야,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고전, 여러분 2장 7절에 이 복음이 나오기까지 2000년 동안 감춰버렸잖아요, 땅에다. 예, 감춰온 말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건 감추었어요, 감추었어요. 2000년 전에 한번 전하고요. 그래서 감춰온 만나. 결국 이 만나는
마태복음 여러분 4장 4절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육이 살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영이 살려면 이 만나를 먹어야 돼. 이 만나가 영적 말씀이야, 말씀. 예.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살지 말고 뭐로 살아라? 그 입으로 나오는 사람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의 복음을 들으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만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예.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한 내용이에요. 귀 있는 자는 영. 예.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을 전하는데, 영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저같이 소리를 냅니까? 못 내니까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사람 안에 저 같은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지금 제가 소리 내잖아요, 여러분. 영어로도 하잖아, 제가 지금요. 예. 그러면 그거를 들으면 은혜가 와서, 그 은혜가 와서 성령이 도와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돼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그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 영.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분명히 얘기하잖아. 영이 교회에게 말씀하려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라고 하잖아. 예. 영이 소리를 못 내니까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예수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예수로 믿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이라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성령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한다? 주라고 한다, 여러분. 주는요, 예수일까요? 영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라니까, 여러분. 주는 예수님을 칭한 게 아니고 주는 영이래요, 영. 예수는 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는 주라는 이 주가 영인데,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데, 예수가 곧 뭐가 됐다는 겁니까? 영이신 그리스도 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물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용물을 두고 얘기한 거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문자를 말하는 겁니까? 내용물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용물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내용물이 없는 사람은 신학 박사라도 그게 거짓말이야. 예. 안티크라이스트야, 그거는. 폴스 파스터야, 그거는 그냥. 예. 예수를 주로 믿게끔 해야 되려 그러면,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5절에 초대교회 한 게 뭡니까요? 집이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사도들이 가르친 거는 예수는 예수다, 그리스도다. 예수를 주로 가르쳤잖아요, 여러분요. 왜 예수를 주로 가르칠 수가 있냐 하면요, 사도들이니까. 사도들 안에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왔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10년 가까이 목회를,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언제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예수를 예수로 가르쳤을까요? 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제가 쉬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 사도행전 4장 1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때때로 이단 소리도 듣고 때때로 좋지 않은 소리도 듣고, 그래도 저는 그 사람들 쳐다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예,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야. 그 자들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그냥 못 전하게 하고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요?
불러 경계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예수가 주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말 못하게 하는 거야. 지금 율법교회가 예수를 주로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고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쏘가도 마귀에게 쏘고 거짓말이고, 여러분요, 그게 바로 그들 안에 이미 양의 옷을 입었는데 이미 이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것이 바로 불법이잖아요. 불법은 바로 법 없는 상태의 죄잖아. 옛사람이잖아요. 그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고 막 그런 걸 갖다 때리고 감옥에다 집어넣고요.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저랬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이 끝날 저 같은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벌떼가지부터가 한동안 여러분요, 오만 얘기를 다 했다가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 복음을 전해도 어떤 누가 한 사람이라도 제 앞에 나타나서 그걸 토론을 하고 내가 그걸 증명하자고 얘기해도 나타난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여러분요. 숨어서 이단이라 그러고 이단이 뭔지를 증명해라. 아무리 요구해도 여러분 나타나지도 않고, 성경을 들어대서 얘기하면 우리는 성경 안 믿어 이러고 있잖아, 지금요. 그게 정답이에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요, 다른 성경 믿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고린도서 11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예수 믿었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고 그게 다른 예수인데 그냥 성경에 있는 예수로 쏘가 있고, 다른 복음인데 성경에 있는 복음 위에 쏘가 있고. 바울이 오죽했으면 여러분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게 바로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단. 옛사람이라는 불법을 갖고 있으니까 누가 먹고 살아요? 마귀 사단이 먹고 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딱 가장시켜가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옛사람을 가지고 불법을 갖고 있으니까 양의 옷이 뭔 줄을 몰라. 양의 옷이 뭔지. 그 안에 이리가 들었는데 이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옷만 양의 옷이고요, 속은 이리야. 이걸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15절 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다음에.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뭘로? 아니, 사단의 일꾼이 아무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 있어도요, 자, 사단의 일꾼이 이게 없어집니까요? 없어진 겁니까? 아무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보라니까, 여러분. 본질은 그대로 남아. 본질은 그대로 남아. 사단의 일꾼은 그대로 남는다니까. 아무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가 있어도요. 이게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그 행위가요, 계시록 20장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요? 그 행위가 둘째 사망에 가고요, 계시록 20장 가봐.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산채로 갖다 집어넣을 겁니다. 19장 20절에 가면 분명히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짐승을 잡는데요, 그 앞에 이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 불법을 해결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양의 옷을 입고요, 이리를 가지고 속인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다 잡아버렸어요. 그리고요,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에 갖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자들이 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에 거짓된 귀신의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 가지고 용과 짐승과 같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오직 예수, 이건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참을 전하는 사람은 가장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거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하게는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요, 가짜들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 있기 때문에 화려해, 안 화려해? 화려하죠. 교회도 크고 뺑긋번쩍하고
예? 사람도 많이 모으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요? 가짜니까 그런 거예요. 가짜니까 자꾸 뭐 해야 돼요? 가려야 되잖아, 여러분요. 진짜로. 예.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저는 한 번도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요, 교회를 해본 사람도 아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교회를 한 지가 이제 10년이 좀 넘었는데 교회를 제가 한 번도 해본 사람이냐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에 제가 사람 모으려고 전도하라고 난리 칩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내가 헌금하라고 난리 칩니까요? 예? 10년이 넘게요, 제가. 사비 다 털어가면서, 예? 지금까지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예. 언젠가는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빌립보서 3장 1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바울의 이 생각을 알아야 돼요. 정말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정말 어떨 때는 저도 이런 눈물 나와요. 예? 정말 사람들을 보면 눈물 나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나? 물론 안 되는 걸 알면서 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이 4장 19절에 가봐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자, 못 전하게 하니까 보세요. 딱 이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정답이죠, 여러분. 그죠? 저분들은 초대교회다 보니까 이 복음이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묻어집니다. 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요. 만약에 저분들의 죽음이 없으면 이 복음이 감춰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들이 죽어서 순교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감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게 2000년 가까이 감춰져 있다. 이제 유대인을 통해 이렇게 감추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건 2000년이 지나야 돼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누가? 이방인들이 이 복을 받고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게 바로 14절 율법의 저주를 깨닫고 불법이라는 법 없는 상태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 봉이 이방인 가운데 오는 겁니다. 예. 이게 오는데 보니까 예수로 와요, 영으로 와요? 영으로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것도 성령이 번역이 지금 잘못됐어요, 이거요. 왜요? 복음이 감추어져 있을 때 이게 성경이 성서공에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복음이 뭐 했을 때? 감추어져 있을 때, 여러분. 그래, 그때 번역을 했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 영의 약속인데 이게 성령으로 번역을 한 거야. 그리고 16절에 나타나잖아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한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다. 이 두 아들 중에 이게 뭔 줄 아느냐? 그리스도가 누구로 나타내서 그리스도를 전한 줄 아느냐? 이삭이었다. 예. 이삭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의 비밀이에요. 예. 그래서 이삭이 나올 때 완전해지라고 하는, 완전해져야 된다. 여러분과 우리도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을 100세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만나서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완전한 이제 진짜 생명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너를 내 앞에서 뭐 해라? 완전하라. 그러면 결국 누구를 만나는데요? 이삭을 만나잖아, 이제요. 지금 이스마엘과요 14년 동안 하나님과 논쟁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100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 너 두 아들 중에 내가 누구하고 약속했더냐?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삭이구나. 이삭은 그림자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누구라고 바울은 얘기합니까요? 이 이삭이 그리스도였다. 예. 오직 하나를 가르친 이 아브라함 안에 자손 안에 있었던 이 비밀이 누구다? 오직 하나를 가르쳤다. 하나.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냐, 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다? 이삭. 곧 이삭은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로마서가 9장 7, 8, 24, 5절, 8절 다 기록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육식의 자녀는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다. 결국 육신이라는 이 세계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예수 할 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이게 육신의 자녀예요. 이스마엘이단 말이에요. 예. 이제 이것이 완전한 걸로 가려고 그러면 그 약속의 씨가 있는데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다. 예. 이 씨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요, 이 씨가 말씀이다.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누구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갈라디아서 이 3장 16절에 이것이 곧 영이신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데 이삭이 곧 이 영이신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영인데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예. 이제 여러분 이 마지막 이 복음은 하나님은 한번 이제 온 인류에 전할 겁니다. 제가 오늘 세 나라에 하고 지금 이 예배 끝나면 또 한 나라 더 해야 돼. 예. 하루에 내가 4시간, 5시간씩 영어로 계속 전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의 사람들이요, 기절초풍할 정도로 눈을 뜨고 있어요. 지금 산불 붙었어요, 진짜 지금요. 예. 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몰랐다. 예. 누가 한 사람도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보니, 우리가 성경을 보니 이제야 내가 영원히 눈이 열려서 보니 내가 영적인 소경이었고 내가 영적인 안전병이었고 내가 영적인 문둥병이었는데 이게 바로 불법, 법 없는 상태의 제 옛사람이었구나. 예.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4장 12절에 이 복음을 두고요, 4장 12절에 기록한 거예요. 구원은 천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요. 구원은 반드시 구원을 받으려면 사도행전 2장 21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가 주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를 딱 띠버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다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사람은 달라. 이건 베드로가 얘기한 거고, 로마서 10장 13절에 가보면 바울이야. 사람은 다른데도요, 진리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은요, 간수는 아직도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야. 예. 그래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통하여 주를 알아야 되니까 주를 붙여서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 네 예수 믿어서는 안 되고요, 예수를 통해 가지고 주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예수를 10년 믿고 있는 사람이 이 주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주로 바로 만나야 돼. 예. 그래야 뭐다? 구원이다 하잖아. 살전 5장 9절도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받는다?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글자의 뜻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뜻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저 같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들어라. 그걸 듣는 자들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게 될 것이다. 감추었던 만나,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흰돌 하나를 줄 것이다. 이 비밀을 알려준 거야, 여러분. 예.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라는 초보의 십자가의 도와 흰돌이라는 주의 책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르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이 두 가지가 다 완성되면 그 이름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이게 완성되면. 그래서 이게 적과 꿀이에요. 이제 마지막 새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3장 12절부터 그 기록을 알려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는 거다. 그래서 13절에 율법의 저주, 범된 상태의 죄를 벗고 십자가 지고, 14절에 누가 오고? 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예. 그래서 27절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 안게 십자가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그래서 29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돼서 내가 누구의 자손으로 약속으로 유업으로 받는다. 그렇죠. 누구에게 속한 자가 돼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예요. 저게 멜기세덱이에요, 지금요. 예. 그래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어서 멜기세덱 안에까지 여러분이 잘 자라가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모두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이 19절에서 이 얘기를 하죠. 마지막 이제 성경의 끝자락이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이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예언이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두 번째 예언은 뭐다?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뭐한다? 다시 오신다. 자, 이 두 가지잖아. 그런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그 사람 이름 자체를 없애버리고요, 생명나무의 이 자체로부터 다 제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들을 증거하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제 히브리서가 9장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죄와 상관없는 멜기세덱을 배우고 준비한 자들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22장 20절을 마지막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멜기세덱 안에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브엘세바의 언약 잘 먹고 약속 지켜 이제 반석의 꿀을 따는 정말 일곱의 영과 가나안의 일곱 소출이 잘 이해가 돼서 마지막 젖을 가지고 이제 동식물 세계를 하나를 만들 그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는 이 비밀이 성경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복음을 잘 채워가셔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흠도 점도 살전 5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흠도 점도 없는 사람으로 그 강림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 가서 온전하게 온 영이 이제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며 말씀으로 흠이 없이 예습성, 예습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이 찾아와서 다 여러분에게 제해버리고
흠없이 보존되어서 어린 양의 아내로 잘 준비되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되는 그런 하늘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의 이름을 함께 복음을 나누며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을 흘리며 애탄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도 원수를 행하고 있지만 바울의 눈물처럼 우리도 눈물을 뿌려가며 세상 사람들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건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사람이 가르칠 수도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아버지, 그저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간구한 것뿐이오니 주께서 주님의 이 손을 펼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 불법이라는 법 없는 상태의 죄를 깨달아야만이 말씀이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그 사용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의 손 연약한 나